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원래 유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줘놓은데 이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예절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하나도 없는 놈은 죽기 전에 유산 달래가지고 또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작은 아들 거를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며칠 동안에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아버지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가서 많은 유혹하는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허랑방탕을 하면서 정말로 왕자님 대접을 받으면서 멋지게 살았는데 그 재산이 바닥이 나니까 그렇게 주위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몰려들던 사람 다 떠나가고 거지같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년 들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를 못해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뭐요? 아, 내가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내가 얻을 건 다 털어먹었으니까 이제는 머슴으로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갑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봤냐? 탕자가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왔어요. 그 보자마자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살아 돌아온 것만 감사해서 그 아들을 붙잡아다가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가락지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말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기쁨으로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아내인 집에서 풍악을 올리고 사람들이 버글버글대고 뭔가 큰 일이 나가서 종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맏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온 겁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이 창기와 함께 다 그 많은 재산 털어먹은
그 아들 그게 왔다고 잔치를 합니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놓으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야, 내 재산이 다 네 건데 염소 새끼가 아니라 황소 새끼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네 동생이 진짜 다시 돌아왔다는 게 죽은 아들 살아온 것 같은 기쁨으로 잔치하는 거다 하면서 그 아들을 달래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맏아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탕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걸름이 없이 100% 기뻐 받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준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에 대한 생각,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는데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말해 우리. 어떠냐? 타락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지 않으려고 올곧게 살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으면서 살아가며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들이 잃어버린 게 가장 중요한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은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장로님들 뭐 같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예?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맏아들이 진짜 맏아들로서 위치해서 아들이 아버지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진짜 일을 잘하는 것이 이 맏아들은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올바르고 행동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진짜 가서 열심히 아버지의 아들답게 한다는 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은 머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슴들도. 정말 맏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아들이란 건 일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할 때에 여기 아는 분이 있어요. 그 오성길 집사님이라고
참 우리 오성길 집사님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 3층에서 개척할 때에 사글세를 살고 있었는데 사글세 보증금까지 빼가지고 헌금할 정도였어.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여튼 왜 그렇게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에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오성길 집사님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너무 살기 힘들고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를 축복해주면 교만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축복해주면 교만해진대. 그러니 어때요? 그런데도요, 내가 그때는 진짜 목회 초년생이라 철이 없을 때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가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고생하는 거 저한테 담당시켜주고요, 좀 풀어주세요. 지금 같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하지, 기도.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때니까 차라리 그 집사님 고생을 나한테 넘겨주고 우리 집사님 좀 풀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땐 참 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보이는 것 가지고 마음이 애타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 같이 헌신 열심히 해본 사람 우리 초대교회 없었어요. 진짜 헌신해. 그 추운데 3층에 이불 보따리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우리 서야순 집사님, 또 그 문순인 권사님, 그 세 식구가 와서 막 교회에서 추운데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이 열심히 내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집사님, 예를 들어 군대에서 소대장이 열심히 하는데 계급이 올라가서 중대장이 됐다면은 중대장의 일을 해야지, 중대장 계급을 받았는데도 소대장 일을 하면은 그건 중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목사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집사님은 열심은 그렇게 내신데 내 마음하고 맞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좀 맞추는 지도자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자꾸 훈련을 시켜봐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집사까지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못 시켰어요. 왜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내 수준하고 안 맞아.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지도자인 목사와 마음을 맞추어야지 그게 교회를 섬기는 수준으로 영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맞출 줄 모르고 지도자와 생각이 다르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지도자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인격 훈련합시다, 신앙 훈련합시다는 진짜 영적인 깊이 들어가서 본 것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도 인격 훈련, 신앙 훈련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말해본 거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 훈련인데, 여러분 여기 마다들이라고 하면은 종들이 수십 명이 돼 있어도 종들하는 일을 마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냐,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보는 눈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수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마다들이 아무리 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다른 종들보다 3배, 4배 일한다고 합시다. 아버지 마음이 볼 때에 야, 참 내 아들 신실하다. 내 아들 참 일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겠어요. 아버지 마음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아들에 대한 아픔, 근심이 있잖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진짜 거기 상관이 있었다면은 동생이 왔다 그러면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동생이 또 왔다는 소식 들었으면.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해.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중보 기도는 목사의 마음이야.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하다가 그 진짜 중보 기도한 사람이 우리 박종재 성전 수술을 잘했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 어려운 수술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야. 그죠? 그러나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여기에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건 뭐냐?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의 자격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에서 일할 줄 모르는 아들이었다. 자격 미달의 아들. 몸뚱아리는 아들이지만 생각과 마음은 미달된 아들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진짜 불신자들 앞에 조롱당하는 이런 걸 보고 교회들이 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걸 보고 목사들이 영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냥 윤리 도덕적인 설교 그냥 축복받은 설교 그러나고 이때에 오늘 우리가 진짜 아버지 마음의 안타까움을 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열심히 뭐 한다. 좋긴 좋지 보긴 좋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아버지 마음과 상관이 없을 때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아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수준에 못 미치는 자녀들. 이게 여기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은 뭐예요? 머슴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종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종 시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여기 그 마다들이라고 하는 아들은 집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본분이야. 그죠? 열심히 일하면서 뭐 진실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깨끗하게 그런 게 열심히 사는 건데 정말 이 아들은 참 가난한 아들이고 너무나도 좀 초라한 아들이야. 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응? 예.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고 할 때 아버지 마음은 뭐요? 다 너 건데. 네가 다 네 건데. 염소 새끼가 그냥 황소라도 잡아먹으려면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염소 새끼로 잡아 죽일 바란 거야. 여러분, 아들의 위치에서는 정말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정말 누리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초라하게 삽니까? 아니면은 빈궁하게 삽니까?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비록 소유해서 마음이라도 풍성해서, 진짜 마음이라도 풍성한 누림, 평안, 행복, 기쁨,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맨날 쥐어짜고 뭔가 맨날 이렇게 웅크리고 뭔가 아껴 쓰면서 뭔가 꼭 사는 게 거지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야, 염소 새끼라도 잡을 게 아니고 네 거다, 다 네 거야. 너 필요하면 다 내가 준다.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정도는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는 느끼지 못해. 저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충만함을 느끼면요, 솔직하게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넘치는 은혜고 다 넘치는 사랑일 뿐이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목사님들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내가 대접을 참 잘해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러면 내가 진짜 그래요. 하나님, 복되게 제가 섬깁니다. 우리 나에게 용돈 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진짜 이 모습을 보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서 정말 내가 써. 그러니까 남들이 나 부자인 줄 알아. 실제 부자지. 여러분, 마음이라도, 주머니 돈 없어도 마음이라도 풍성해야 되고, 진짜 째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최소한도로 하나님 자녀라면은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았다는 불평이 아니라 집에 있는 황소도 내 거다, 새끼 난 송아지도 내 거다, 집도 내 거다,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산다면은 마다들이 이제 어떻겠어요? 아, 다른 데 나가서 보면은 무슨 재벌집 아들인 줄 알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지. 마음이라도.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넉넉하면은요, 삶도 넉넉한 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좀 쓰면은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볼 때 우리 초대교회는 좀 씨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마다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마다들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도 평상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모습으로 보고, 우리는 사도 바울대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넉넉한 자요, 이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서 자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앙이란 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완벽하게 필요한 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건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요 이루신 것을 실체라 그래. 실체. 이루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실체입니다. 그럼 요 실체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주고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 주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실체를 누릴 줄 알아야 돼. 요 마다들이 못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같아. 우리는 실체라면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믿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방법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 때가 내가 실체가 되고 내 것이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냐? 누림입니다. 누림. 이 누림은 뭐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이 누림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의 권세를 졸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권세는 뭐요?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권세도 주셨죠.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다면은 뭘 봐야 돼? 마귀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마귀 역사를 보지 못하면 마치 눈 감고 권투 시합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내 눈을 갖다 이렇게 해놓고 저 상대방은 눈을 그냥 뜨고서 나하고 권투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마치 애하고 해도 내가 져. 그죠? 마치 마귀는 안 보이는데 나에게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실패를 시키려고 그래. 그럴 땐 여러분, 그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보는 눈을 열어야지 마귀를 이기잖아요. 그 눈은 어떻게 열까? 마귀를 보는 눈을 열려면 믿음으로. 예은아, 어떻게 할까? 눈을 감으면 돼.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눈을 감아야 돼. 눈을 뜨면 안 보여. 마귀를 이기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반짝반짝 뜰수록요 보이는 것에 속아. 보이는 것은 다 가짜예요. 예쁜 아가씨 얼굴 보면 화장 다 해서 그래. 화장 안 하면 별로 안 이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건 완전히 속이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눈을 감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 기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요.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의 영이 쫙 하나님 막 하늘 막 올라가면서 진짜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그런 영적 기도가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역사가 보이고, 눈 감은 사람들만 잘 보여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보여지고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못 느끼면서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 그게 뭔 줄 알아요? 감사예요. 감사. 정말 여러분, 구원의 감사, 정말 내 죄가 사함받은 은혜의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 영적 훈련받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감사. 이 감사를 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게 다 없어져. 죄라는 것도 감사를 속에서는 죄가 다 소멸돼 없어져가.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이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이간질이 통하지를 않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효력이 없어.
어떤 함정이든 어떤 악한 역사건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 훈련합시다. 계속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 속에서 열매가 기쁨이 쫙 나오는데 그 기쁨이 또 쭉 빠져나오는 게 뭐냐? 자족. 하나님 나는 진짜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족감. 그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능력이고 기뻐할 수 있었던 능력이고 옥중에서 편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썼는데 다 거기에 위로해 주고 있어. 감옥에 갇힌 자를 밖에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뭐냐? 자족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족 속에서 또 끄집어내는 게 행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감사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서야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어도 생각은 따르고 마음은 따르고 여기 맏아들과 똑같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 걱정해. 하나는 나간 놈은 죽었나 걱정. 여기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놈은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맏아들이라고 쓱 건방 떠는 모습을 때 아버지가 아이고 저놈이 언제 철이 드나 그렇잖아요.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속썩었겠어. 아버지 마음은 턱도 모르고 맨날 죽자고 새벽에 가서 저녁까지 일만 하고 돌아온다고 보면은 그 일은 종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앞장서 그 일만 하고 있어봐. 아버지 속은 더 답답하고 괴로웠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하여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줬어. 그러나 집에 있는 아들은 탕자 같지 않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멀고 먼 당신. 그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 아버지의 고통을 모르고 슬픔을 모르는 맏아들. 이 맏아들이 진짜 아버지 앞엔 탕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탕자가 아닐 수도 없어.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교회 밖에 있는 탕자, 두 탕자일 수밖에 없고 두 아들 다 아버지 속삭이는 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아픔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 오늘부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자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껏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자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